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허한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존재에 대한 확신은 소중함, 사랑받음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존재감이 느껴지고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요. 삶에서 내가 가치를 느낄 때, 내가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서 의미 있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공허함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공허함이 안 느껴지고요. 요 반대는 공허함이 느껴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내가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또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을 향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목적도 없고 내 목적이 가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소중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사람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비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에 던져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삶을 살면요, 혼란스러운 혼돈의 감정들이 또 느껴져요. 내가 사회에서 또 내가 어떤 유능한 역할들을 또 해내야 되고, 관계적으로 내가 또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또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재밌게 즐기고 누리는 모습이 있고, 이런 또 사회적 자아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나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나로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나는 아니고 정말 나는 비어 있는 것 같고 이러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의 감정선이 혼돈과 공허의 감정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낮에 활동할 때는 잘 안 느껴지죠. 주로 언제 느껴져요? 밤에 느껴지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잠들기 전에 그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이런 감정이 훅 찾아와요. 그거는 되게 사실은 좋은 시간이잖아요. 삶에 대한 질문이 다시 던져지는 시간이니까. 그런 그래도 혼돈의 밤을 맞이하시면 아침에 깨어나서 그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공허함을 느끼는구나, 혼돈을 느끼는구나, 내가 내 내면의 중심이 정돈되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풀어가야겠네 라고 이 잠 못 드는 밤을 지내신 다음에 다음날부터 뭔가 다시 한번 내 내면과 삶을, 이걸 해결하는 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내 존재감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이런 것도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이 공허한 밤의 콜링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긴 낮의 노력들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이제 그냥 영상 끝까지 보다가 자고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성이 느껴질 때는 근본적인 숙제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니까 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순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 밤에 이 순간 힘들잖아. 그 공허 온도이 확 느껴지고 이 불안이 막 올라올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내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갑자기 이제 혼돈과 공허가 몰려오고 내 중심이 이제 잘 안 잡혀져 있던 시기가 다시 찾아오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드리는 기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는 전 이제 일어나서 안 씁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에 깨어나거나 밤에 잠들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나서 앉아요. 그래서 어, 주변의 고요함을 듣습니다. 보통 밤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요함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는 공허 혼돈은 좀 시끄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속이 되게 불안하고 시끄러워요. 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막 귀 기울이지 않고 진짜 내 옆에 지금 조용한 현재 고요함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 속에 시끄러움이 좀 이제 거리가 생겨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시끄럽구나. 내가 지금 혼돈과 공허를 느끼는구나라고 여기에 빠져있는 느낌에서 좀 벗어나서 바라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문장은 다를 때도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기본은 하나님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20대 초반에 받았던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기도를 해오는데, 20대 초반에 베드로 설교,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본문 있잖아요. 제가 그 본문에 되게 은혜를 받고, 그때 20대 정말 초반 대학생 때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공허한 저를 이제 건져주셨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 내가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뭔가 세상을 보고 상황만 봐서 혼돈과 공허한 감정 속에 빠졌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으로 잠시 불쌍히 여기세요라고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안에 그 시끄러운 게 좀 이렇게 훅 가라앉으면서 좀 조용해져요. 다시 그 밖에서의 고요와 내면에서의 고요가 일체가 느껴져서 좀 안정감이 딱 생기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그냥 그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경보가 한번 울린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음날부터 좀, 아, 내가 좀 내면의 시간이 뭔가 필요하다. 내가 좀 너무 이렇게 핀을 놨구나. 라고 해서 뭔가 낮에 긴 묵상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하고 내 삶을 근본부터 좀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라고 좀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불면의 밤, 이제 혼돈과 공허의 밤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죠. 이제 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추천드리기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의 밤이 찾아오셨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중심에 너 숙제가 있어라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아 지금 나 약간 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내가 존재감과 삶의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낮에 그걸 이제 풀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밤을 또 우리가 지내야 되니까 그 밤에 기도하시는 게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드린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혼돈과 공허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 근본적인 콜링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꼭 하나님 앞에 풀어가셨으면 좋겠다. 그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